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철이죠.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 6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두 후보가 TV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둘이 합의해서 하는 건데, 하고 나니까 한쪽에서 야 손해봤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번으로 아마 토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전 바로 앞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현직 부통령 두 사람이 유력한 후보로 나와서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민주당의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해리스 후보가 훨씬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보기 드물게 많이 밀렸고 방어에 급급했고 우왕좌왕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리스가 되나 보다, 트럼프가 떨어지고 해리스가 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토론회는 잘했지만 선거 판세는 거의 비슷하다, 누가 될지 아직 전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그 말도 거칠고 행동도 굉장히 과격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해오고 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한다는 게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토론에서도 뭐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질까? 저는 이제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는 나이가 워낙 많고 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된다 치지만, 지금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 뒤로는 우리가 보기엔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고 아주 또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그럴 것 같아서 해리스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판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하고는 정치 문화가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리 그 사람의 후보가 이미지가 좋고 또 연설을 잘하고 합리적이고 해도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얼마나 거칠게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하느냐, 이런 건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되는 게 내게 이익인가,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로운가, 이것을 계산하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좋아 보이는 건 인간이 좋아 보이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정책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거 면밀하게 계산하면서 투표에 임하니까 이미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 되면 판세가 확 한쪽으로 쏠리죠.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그 후보자의 인성, 품성, 덕성 뭐 이런 거, 가족관계가 어떻고 뭐 전력이 어떻고 무슨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걸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의 역사의 그 길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보다는 민주주의 역사가 좀 더 길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제군주제를 하다가 왕정을 하다가 지금 민주주의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뽑겠습니까? 저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만의 느낌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저분이 성군, 선정을 베풀 만한 그런 좋은 품성과 덕성을 갖춘 후보자인가? 뭐 이런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내게 저 사람의 정책이, 저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우리 국가의 미래에, 우리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왕정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 조금은 들어요. 제 느낌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렇습니다. 나라의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대표자를, 지도자를 선정하고 뽑고 그에게 국민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하도록 해야 이게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역사가 짧다 보니까 뽑아놓으면 그분이 선정을 베풀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제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게 맞고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옛날 전통이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식 속에는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금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민이냐? 요거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현재 우리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식이 우리나 그들에게나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주인이 누구냐?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런 정치, 국가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주인이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는 작은 어떤 생각들, 의식들,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식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이건 우리 인생에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어떤 문화의 차이, 그 차이보다, 그 차이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의식인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어갈 즈음, 제자들을 이끌고 저 갈릴리 북쪽 이방인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셨다가 어떤 길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 앞말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의 중심 대목이니까.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용감하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하여튼 핵심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쉿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보면 앞에 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네, 31절 띄워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버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지금 예고하신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에게는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귓가에 들리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권력자들에 붙잡혀서 죽임 당하신다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 이야기가 가슴에 강하게 꽂히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해버리면 굉장히 거칠게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예, 다 같이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와,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를 향해서 이 사탄아, 가장 무서운 얘기잖아요.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우리 100번 이해되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죽는다니, 따르는 우리들은 어떡하고? 아니, 우리들은 다 놔두고라도 어떻게 우리 스승 예수님이 죽는단 말입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것도 저 무례한 성경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건 맞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4절, 서론 부분은 빼고 그 다음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아니냐?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짐작 가능합니다.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 이미 로마의 십자가형 제도가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압니다, 서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달려 죽을 사형틀을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거리를 통과해서 사형장까지 끌려가고 그 자기가 메고 간 나무들 위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그런 중형, 십자가형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생명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참 생명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으라고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바로 다음 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그러면 구원하리라.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울하지만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수치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십자가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누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자기가 십자가 해놓고 자기 손을 자기 손으로 못을 박았대나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오래전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새는 누가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무리하게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아까 34절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이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생명체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살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강한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온 힘을 쏟아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나면
부모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 이제 오늘 막 태어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으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죠? 아이가 젖을 안 빨면,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지 않으면 엄마가 젖을 강제로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주사로요? 링거로요? 그렇게 사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생명은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며칠은 그렇게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삽니다. 엄마야 몸이 아프든 배가 고프든 몸이 어렵게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든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서 빨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쏟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요, 욕망덩어리예요. 욕망덩어리.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어느 정도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배가 불러도 계속 갖다 먹고 또 내일 먹을 것도 싸놔야 되고 모레 먹을 것도 쟁여놔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게 인간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그만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더 올라가서 더 못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들의 명예를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박수받고 칭찬받으면 그만하면 된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싶고 더 많은 칭찬을 누리고 싶고 계속 받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끝없는 욕망, 이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다? 이건 가망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상, 꿈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가 생각하는 이상, 그 이상을 향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걸 향해 매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라고? 뭘 위해 살아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본능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꿈꾸고 목표하는 저 이상, 내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고요. 죽는 것과 같다고요.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떠나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나를 따르는 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도대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물고기 그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거 물고기 잡아가지고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한 어부들을 향해서 그거 포기하라.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몸담고 살아왔던 그 갈릴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뭘 위해 살으라고요? 무슨 힘으로 살라고요? 신앙생활은 나를 다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채우는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이끌어왔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버거울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요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요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설 것 같은데요. 요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만 좀 도와주시고 등에서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시고 쓰러질 때 조금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만 좀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이런 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런 강한 생명의 욕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상과 목표,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전준호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후임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어서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분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고, 그런 기도 말고. 왜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는 우리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이것 품성이 좋은 분, 뭐 성격이 어떠신 분, 뭐 이런 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를 찾지 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원리 중에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런 교회의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왔던 본문입니다마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리고로 건너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표현 아마 여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표현으로 그냥 기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 여자 라합이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신분이 탄로나가지고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를 숨겨주고 도피시키면서 그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정보를, 마음 상태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것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우리는 다 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은 방법이 없이 이제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한 소식들 다 들었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망했다는 것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당신들이 도망가게 해줄 테니 나중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죠. 라합이 그동안에 여리고성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왔던 모든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거기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리고 백성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 백성으로서의 라합의 신분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서야 그가 구원받았고 그가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그 후손이 다윗 왕이고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위대한 여인이 된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룻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가 들어오면서 한 말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압
그 친정, 모든 고향 사람들, 모든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자칫하면 천대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면당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의지할 바 없는 이스라엘 땅에 그가 들어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온 거죠. 결국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다윗에 가까운 조상이 되잖아요. 그가 모압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